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그때 팔복산에 있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르며 의에 갈증 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이 의라는 그 말 참 많이 들어온 줄 압니다. 그 의와 관련된 단어는 성경에 모두 약 613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에 비해서 의는 있다? 없다.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과 전도서, 로마서 말씀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53편 1절 이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기록된 바 하는 말씀이 시편 14편 53편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대속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뒤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의는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것, 이것이 의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또 생각하는 의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감 또는 사회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인 줄 압니다만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의는 무엇이냐?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상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의입니다. 의.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의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 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의에 도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이미 의를 성취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네 번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른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뭔가 변화되어야 하지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동시에 일상의 생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해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겐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반찬이 있어야죠. 참 기막힌 이야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음식이 있죠.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먹은 또는 먹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먹기를 원하는 그 책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장 좋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마실 것을 찾고 먹을 것을 찾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냉수, 그 시원한 물, 그건 잠깐 우리의 갈증을 면하게 해주지요. 잠깐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요. 하지만 그 물은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거나 갈증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마셔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영생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7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아멘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둥거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참 피곤한 인생이죠. 하지만 여러분, 돈, 건강, 학식, 명예, 출세 따위는 결코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설사 이것들이 모두 다 채워지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공허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결코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 바로 그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복 있는 삶이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물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그 평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평안, 그 기쁨, 즐거움, 만족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고 이미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냐?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한 존재였다.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였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였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의식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은 주일날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물론 교회에서 뭔가 시간들이 베풀어지면 성경 공부가 되었던 어떤 모임이 되었던 그런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발적으로 성경을 상고하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하고, 내가 권사기 때문에 하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 다 드러나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미 올려주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찌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 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요. 복음을 들었지요. 그런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해진 내용의 참뜻, 그 본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성경은 희귀한 상태였습니다. 그 성경 한 번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상고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거나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부족한 목회자,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돌아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하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뭔가 다르고 구별되며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호세아 이렇게 외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또 예수님은 그분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미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알기만 하면 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아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덕분에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 변화를 경험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보다는 어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취감을 경험해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성장이 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요.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로운 일,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직분자만 하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습니다. 시비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 그런 것들이 따릅니다. 그러면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일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회 일은 본질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믿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이해력과 또 지식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각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미성숙할 때,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지체들만, 형제 자매들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은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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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